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싫어할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근거로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유다와 헬라의 경건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만 안 믿으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 가운데 악감정을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의 시기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면 환영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배척하게 됩니다. 이미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사모하며 듣고 따르기도 하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이 전한 말을 반박하고 또 박해하며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 방해하지만 유대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믿는 자는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배척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이 선교 여행의 어떤 기준을 삼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은 배척을 하게 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이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이들이 이고니온 땅을 떠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 땅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유대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온 예루살렘 성전을 소동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벌어뜨리고 그 소동 이후 성전의 이 중심에 서서 이 설교를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바울이 이곳 루스드라 땅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남자를 일으키게 되고 이 사건 이후 온 제우스 신전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동 이후에 신전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바다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 관계없이 그곳이 군대든 회사든 그때가 과거든 현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든 직장에서든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나의 말의 실력과 어떤 상황의 배경과 환경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내 말에 사람의 어떠한 말에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혹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혹 어떤 사람들이
또 환영할지라도 오직 주의 뜻이 성취된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